모두 떠난 뒤에야 내가 보였다. 1년 전 저는 모든 사람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났고 연인이 떠났고 심지어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35살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숨을 막았고 외로움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고 절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년 후인 지금 저는 혼자이지만 외로움, 두렵지 않는 건 오히려 처음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진리.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외로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분들께 이것이 빛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느 생일날 아무도 전화도 카카오톡 문자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쁜가? 로 생각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이. 우리 평생 친구하자던 그 친구들. 하나씩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카톡방에서도 제 말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연인은 3년을 함께했던 사람도 6개월 전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팠던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넌 너무 이기적이야. 내 생각만 해. 가족이 뭔지 몰라. 저는 제 할 일 하면서 살았을 뿐인데요. 그게 문제야. 내 할 일만. 우리가 힘들 때 어디 있었어? 동생이 힘들 때는? 넌 항상 내 일만 중요했어.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저는 제 커리어에만 집중했습니다. 회사 일 자기계발 스펙 쌓기. 주변 사람들은 뒷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보답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 왔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후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귀를 찢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봤으나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카톡 친구 목록은 100명이 넘지만 진짜 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말이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인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SNS에는 친구들은 다 행복해 보였고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나만 왜 이럴까? 자책이 시작되었고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우울증이 생기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회사에 가는 것도 모든 것이 의미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무작정 저를 찾았습니다. 한 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놓으시고 제 옆에 앉아 한참을 함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살님 왜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제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우신 겁니까? 네, 혼자는 너무 힘듭니다. 스님께서 하늘을 보시며 보살님 저 딸을 보십시오. 딸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로워 보입니까?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도 혼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해 보입니까? 그건 사람과는 다르지 않나요?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보살님, 우리는 본래 혼자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평생 혼자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혼자일 수 있어야 비로소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보살님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 그들이 없으면 불안했고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만났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먼저 혼자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법구경 글기에 홀로 걸어라. 코끼리처럼
홀로 서는 자만이 진정 자유롭다. 집에 왔지만 스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그날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진짜로 혼자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찾지 않으려고 SNS를 지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보며 비교하는 것이 고통이었으니까. 혼자 밥을 먹었으니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인데 저만 혼자.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갔으며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명상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혼자도 괜찮네. 2달쯤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혼자가 더 좋네. 혼자 있으니 비로소 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저는 정작 나를 몰랐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3개월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외롭지 않는다는 느낌에 들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혼자 하는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혼자 정리하고, 혼자 먹고, 혼자 요리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저를 위한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주말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아서 토요일 아침 혼자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 가니 바람이 불었고 구름이 흘러가고 새가 날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아, 이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믿었기에 아무도 없을 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여도 완전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저는 이제 저 자신이 저의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제가 찾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뭔가 편안해 보여.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혼자 서게 되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이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관계였습니다.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의 만남. 여러분, 지금 혼자라서 외롭습니까?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걸어라. 악을 짓지 말고 욕심 적게 가져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혼자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저의 적이 아니라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저를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당신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혼자 서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감사합니다.